예나 지금이나 땅의 넓이는 부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아파트에 산다 그러면 묻는 말이 뭔가 하면 몇 평이나 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목사님들끼리도 모이면 저에게 물어요. 정남중앙교회는 몇 평쯤 되느냐고. 제가 몇 평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제가 2,500평이 조금 넘을 겁니다. 목사님 갑자기 2,500평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 교회 땅이 2,500평이에요. 묘지까지. 그래서 묘지까지 그 말은 안 합니다. 다 하나님의 교회 거니까. 묻는 사람이 묻는 의도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은 안 합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2,500평은 우리가 사용하는 땅이 2,500평은 넘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도시 교회에 있는 사람이 2,500평이면요 입이 벌어지거든. 그래서 제가 코를 그냥 납작하게 만듭니다. 아니, 내가 땅이 적으면 나한테 땅을 줄 거예요. 땅이 넓으면 달라고 할 거예요. 달라고 한들 내가 또 줄 사람인가? 근데 사람의 참 관심은 몇 평짜리 집에 사는가? 땅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그 교회는 어떤가? 그런 곳에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비옵기는 부의 상징인 이 땅, 대한민국은 특별히 좁은 국토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한때 우리나라의 이 식량이 자급자족을 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쌀이 남아서 이 쌀을 어떻게 보관할까 하는 것이 걱정인데, 몇 년 전에는 우리나라에 쌀이 모자랐습니다. 오죽했으면 나라의 대통령이 필리핀에 가서 쌀을 빌려러 갈 정도로, 차관을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나라가 먹는데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가 우리가 이거 이렇게 하지 말자. 군산, 김제, 부안 이 지역에 지금 이렇게 이 마늘 만들고 있으니까 이걸 가로질러서 막으면 엄청난 땅이 돼서 농사를 지으면 쌀을 얼마나 많이 얻을 수 있겠느냐. 이걸 가로막자. 그래서 우리가 새마을운동과 더불어서 이걸 방조제를 막기 시작했습니다. 33.9m. 여러분 이게요 엄청 큰데 넓이로 얘기한다면 여의도의 104배. 이제 수치로 얘기하면 헥타르로 얘기하면 28,300헥타르. 그럼 이 정도면 몇 명이 먹고 사느냐? 경기도 이 도민이 먹고 살 정도로 말이죠. 물론 염분이 많아 지금 모를 못 신고 있게 하지만 뭐 그곳에 하면 그럴 정도로 많은 쌀을 얻을 만큼 그렇게 되었어요.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우리 하성시에도 가면 미양리에서부터 궁평항까지 그냥 가로질러서 또 이 방조제를 쌓았습니다. 한 9km 정도 되는데요, 직선으로 되어서 자동차를 가지고 아주 달리면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 중간에 무인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꼭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상쾌하고 우리나라 국토가 이렇게 넓어지고 우리의 이렇게 기술력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아주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좌우간 나라도 개인도 회사도 땅이 넓어야 돼요. 여러분의 집들도 땅이 집동도 땅이 말이 잘못했다. 여러분의 집들도 땅이 넓어지고 여러분의 아파트도 평수가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60세 이상은 하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청소한다고 허리 아프기니까. 땅이 넓은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이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에 가면 나라가 바다보다는 나라가 더 수면이 높아야 될 텐데 나라 수면이 더 낮기 때문에 6m의 제방을 쌓아 올렸어요. 6m의 제방을 쌓아 올려가지고는 나라를 이렇게 영토를 넓혔습니다. 이번에는 이 공사가 뛰어넘어서 120km 되는 엄청난 땅을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가운데 생겨난 호가 있는데 에이제호라고, 이 호가 또 관광 수입을 또 얻어내는 또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의 축구 천재라고 알려지는 박지성 선수가
박지성 그러면 바로 우리 동네 옆에 바로 이렇게 자라난 선수인데요. 우리 지역에 참 복받은 곳이에요. 세계적인 이런 축구 천재가 나왔어요. 이 축구 천재가 제일 좀 유럽을 진출하는데 어느 나라를 갔는가 하면 네덜란드로 진출한 거예요. 그 네덜란드가 그렇게 땅을 자꾸 넓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방을 쌓는데 폭넓이가 6m가 높이가 6m가 넓고 넓이를 4차선으로 해서 차들이 이렇게 오고 가면서 바다를 바라보고 그렇게 여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관광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땅이 좁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지역이 좁아지면 안 됩니다. 2019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지역, 여러분들이 소유하는 지경 넓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격사항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 보시면 이 기도의 배경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야베스가 유대의 정통적인 목축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땅이 없어서 늘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서 하나님 내 지역을 좀 넓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건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가난과 함께 늘 더불어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한국적인 단어로 강단에서 쓰면 안 되는 단어인데 한국적인 정서로 얘기한다면 이게 가난에 대한 한이 서려가지고 그래서 내 평생에 한번 부자로 좀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지경을 좀 넓혀주십시오, 지역을 좀 넓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지 어느 것이 맞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야베스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넉넉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었더니 구했다, 기도했다,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그 지역을 그가 요구하는 대로 넓혀 주셨다,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두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2019년에 어떤 목표를 세우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지난 이 두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 오셨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이 2019년을 그냥 그렇게 아직도 목표 없이 시작했다면 오늘부터라도 목표를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거리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일을 만드시고 일을 성취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실 줄을 믿습니다. 땅이 넓은 것은요 축복이에요. 땅이 넓어야 돼요. 땅이 좁으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의 땅이 넓어야 되고, 봉사의 땅이 넓어야 되고, 전도의 땅이 넓어야 되고, 선교하는 땅이 넓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구제의 땅이 넓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넓혀 주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받는 게 좋겠어요, 주는, 제가 이렇게 쭉 얘기할게요. 그냥 주는 게 좋다는 것을 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받는 게 좋겠어요, 주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요. 받는다는 말은 가난하다는 뜻이고, 준다는 말은 그 사람보다도 내가 더 많다는 뜻이거든요. 주라. 그리하면 주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는요 살아가기도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가계 속에 살아가는데 뭘 또 주라고 오늘 얘기하십니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물질적인 물량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량적인 것을 얘기할 때도 있지만 정말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옷을 주라, 먹을 것을 주라, 돈을 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 정말 인생에 꿈을 꾸게 만들고 용기를 갖게 만드는 것, 말입니다. 말,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입니다. 제 아내가 어제 저를 앉혀놓고 밥을 먹는데 목사를 앉혀놓고 사모가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멘 그랬어요. 무슨 설교인가 하면, 방금 내가 TV를 봤는데 TV에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이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앞으로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 삼고 가까이 사람들을 사귀면서 살아가게 될 텐데, 그럴 때 꼭 유의할 것 하나 있다. 이 의미의 말을 꼭 들으라. 부정적이고
엄마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로 친구로 사귀지 말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남을 칭찬하는 사람을 친구로 삼고 살아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요즘에 제 아내를 통해서 좀 불평을 제가 많이 하나 봐요. 왜 이렇게 국이 짜냐? 왜 김치를 이렇게 좀 썰어 놓지 왜 이렇게 길게 해 놓냐? 제가 좀 얘기를 많이 했나 봐요. 아마 그게 듣기 싫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마 뭔가 가시돋친 얘기인가 봐요.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가만 듣는데 제가 밥을 먹으면서 그랬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가 그랬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꿈과 희망대로 그 믿음대로 그 그릇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입니다. 사람을 만나도 뭘 많이 아는 척하고 뭘 잘 아는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뭐 대통령 신년사가 이렇게 해서 틀렸고 저렇게도 틀렸고 그런 사람 만나면 어이구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날까 하고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뭔 마음이 생겨나는가 하면 이분 굉장히 시끄러운 사람이구나. 여러분은 굉장히 외행적이라 시끄러운 사람도 좋겠지만 나는 조용한 사람이라 시끄러운 거 싫어요. 벌써 마음이 그냥 마음문이 딱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좋은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해도 별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말라기 3장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와 하는 얘기도 하나님께서 귀담아 듣고 계신다. 오늘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문제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답니다. 2019년 하나님 앞에 우리 지경, 우리 지역 하나님께서 사업의 규모, 가정의 행복의 터전 하나님께서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축복의 한 해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가진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에 말씀합니다. 그에게 구한즉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구했으면 맡겼으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 믿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땅. 우리 목사님이 요즘에 이상하다 땅에 대한 얘기를 연초에 하시지. 여러분 땅은요 진짜 필요한 거예요. 어느 정도 필요한가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75세 되기까지 자기 아버지 집에서 그냥 먹고 살면서 이래저래 그냥 소일하고 있었어요. 그랬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지금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너 언제까지 이렇게 가만 앉아서 그냥 허송세월 보내고 있을 거냐. 떠나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땅을 주겠다 하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6장 3절의 말씀 보면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동일한 약속을, 아버지에게 했던 그 약속을 아들인 이삭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손자인 야곱에게도 얘기합니다. 35장 12절의 말씀 보시면 그 할아버지에게, 그 아버지에게 하셨던 동일한 약속,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땅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의 지경도 넓어지고 사업의 지경도 넓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의 지경도 넓혀지는 축복의 한 해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봉사하십시다. 최고의 봉사인 영혼구원 전도의 지경도 넓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게 하실 것이고 그 씨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자라나게 하실 것이고 그가 주님 앞에 나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의 설교집을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서 내가 이거 성도들에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재미가 없어도 재미난 척 들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 천국을 갔대요. 천국 가니까
베드로 사도가 나와가지고는 그를 안내하기 시작했대요. 이건 이런 곳이고 저건 저런 곳이고 저분은 저렇게 유명했던 무디 봉사고, 그러면서 이렇게 쭉 안내를 해주었대요. 한 지역을 지나가는데 큰 창고가 있더래요. 아니 무슨 중국에 이런 좋은 창고가 있는가? 그리고 그만 보니까 문도 좀 특별하게 보이고 참 곱게 보이더래요. 저 창고에는 뭐가 있길래 저렇게 좋게 지어놨을까? 궁금증이 생겼는데 이 베드로 사도가 그냥 손을 잡고는 그 창고를 지나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이, 아이고 죽은 사람이 아니라 죽어서 간 사람이 이 베드로 선생님에게 미역했대요. 사도님, 아니 이렇게 멋있는 창고가 있는데 이것은 왜 구경시켜주지 않고 그냥 가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거 볼 거 없습니다. 안 보는 게 낫습니다. 아니 뭐 죽어서 천국까지 왔는데 뭐 이제 다 끝난 마당에 뭘 안 보는 게 낫다고 뭐 못 볼 게 어디 있습니까? 보여주십시오. 꼭 보셔야 되겠느냐고. 그냥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천국까지 왔는데 끝났는데 보여주십시오. 그 둘이서 한참 실랑이를 벌이다가 베드로가 한참 고민에 빠지더니 꼭 보시겠느냐고. 꼭 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 창고 문을 열고 보게 되었답니다. 그랬더니 각종 빛나는 귀한 것들이 가득가득 쌓여 있는데 그곳에 보니까 글쎄 자기 이름이 쓰여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베드로 선생님, 내가 저 땅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은했던 건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고 내가 밤낮을 뛰어다니고 얼마나 내가 있었는데 이렇게 귀한 것들을 왜 나에게 주지 않고 왜 이 창고에 쌓아두었습니까? 하고 항의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 사도가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천사들에게 음행을 내리시기를, 그 사람에게 이런 것들이 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니까 빨리 준비해라. 그래서 천사들이 다 이렇게 당신에게 줄 선물들을 다 이렇게 준비해 두었는데, 문제는 당신이 그걸 해결하겠다고, 그걸 얻겠다고 새벽부터 뛰어다니고 사람 만나고 뭐 하면서 뭐 이렇게 바쁘게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눈물의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아랜 적도 없고 철야도 한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배달이 되지 못하고 이곳에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혹시 이 얘기가 우리가 천국 가서 이런 일의 주인공이 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야베스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얻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난하고 어렵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가진 것 없는 모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로도 봉사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었더니 하나님 나에게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다가 죽으면 이 인생이 뭡니까?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멋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기도의 지역, 봉사의 지역, 물질의 지역도 하나님 넓혀 주십시오. 지경을 주십시오. 지경, 땅을 주십시오. 땅, 물질이에요. 부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남에게 받는 인생 됩니까? 나도 남에게 베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땅을 주십시오. 물질을 주십시오. 주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다. 2019년 무슨 일에 시간을 쓰시겠습니까? 무슨 일에 바쁘시겠습니까? 무슨 일 때문에 피곤해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 때문에 정신없이 사시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하려면 한계가 있고 내가 하려면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각도 못한 일을, 꿈도 못 꾼 일들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는데 출입로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그마한 골목, 자동차 한 대 들어올 만한 조그마한 골목. 또 하나는
교회에 큰 대행버스가 들어올 만큼 큰 정문이 있습니다. 우리 원래 이 큰 정문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안에 콕 파묻혀가지고 들어오는 저 골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차 한 대가 오면 옆에 지나간 사람이 지나가는데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앞집에 이분이 이 집을 새로 짓기 전에 우리가 돈을 주고는 이 골목을 조금 넓혔습니다. 차가 지나가도 옆에 사람이 지나가도 좀 불편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자동차가 들어오는 데까지는 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기도한 적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점점점 이렇게 부흥되어 가고 있는데, 그리고 성도들의 차량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넓은 좀 출입할 수 있는 길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아이고 하나님께서는 IMF라는 것을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 주변의 사람들이 땅을 우리 보고 다 사라고. 여러분, 땅은요 사라고 할 때 사야지, 내가 사겠다고 할 때 사가서 팔라고 그러면 돈을 많이 줘야 돼요. 그만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릇에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려고 나라를 좀 어렵긴 하셨지만 IMF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게 이분이 와가지고 이 땅 사라고. 참, 나 성격을 알고 나이가 꼭 땅 팔아 오시는 분들은 꼭 얘기해요. 평당 얼마인데 10원도 깎지 말라고. 내 얼굴이 그렇게 깎게 생겼는가? 깎지 말라고. 또 앞집에 있는 이 건물에 있는 이분이 우리 교회 막 지으려고 그러니까 찾아와가지고는 이 땅 사라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10원도 깎지 말고 딱 15억 내라고. 그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지금까지 얘기하기는요, 한 분도 깎지 말고 얼마 달라고 하면 나 깎을 생각 하나 안 했어요. 깎을 때는 꼭 우리 이강만 장로님을 보내서 깎았지 내 입으로 깎은 적은 없어요. 15억 좋습니다. 내 1원도 안 깎고 15억 딱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15억 준다는 말에 이분이 설마 15억에 팔까? 살까? 아마 12억이나 13억이나 뭐 10억이나 깎자고 하겠지. 그리고 자기로는 크게 부른다고 15억 불렀는데 내가 산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팔아도 15억은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는 안 판대. 그래서 내 그 뒤로는 내 마음속에도 이제는 15억이면 내가 사지만 10억 이상이면 난 안 살 거다. 내 마음속에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데 몰라, 다음 내 후임자가 사면 살지 나는 안 살려고 그래. 그러나 내일이라도 15억에 판다면 조금 기도해 볼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생각지 않게 하나님이 큰 정문을 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2019년 뭐 경제학자들이 얘기하고 경제팀이 얘기합니다. 경제 성장이 2.6%로 아마 힘들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경제 지표대로 꼭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십시다. 암울하고 어렵고 힘든 경제 수치가 나올수록 우리는 더더욱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생활의 지역을 넓혀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봉사할 수 있는 지역을 넓혀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누구의 기도는 들으시고 누구의 기도는 거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의 이름을 믿고 그의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끼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구하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고 구하십시다. 믿고 간구하십시다. 기도하기 위하여 힘들지만 새벽에 일어나십시다. 우리가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피곤하지만 사람을 만나러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피곤하지만 주님 앞에 금요 기도에 넣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응답받는 축복의 삶을 2019년 우리 모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야 지금 피곤하잖아. 너 지금 일어나려고 하니까 안 일어나지잖아. 자꾸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속삭임 들으면 큰일 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누워있으면 죽습니다.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일어나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운동하고 찬물을 빨리 마셔주고 그렇게 해야 몸이 상체를 얻고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꼭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바랍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앞에 뒤에 아멘 하는 사람은 무효. 앞에 아멘 하신 분들만 진짜 아멘. 무슨 일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하기 싫다 하면 안 해보십시오. 뭐. 안 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안 되지만 쳐다보고 앉아있고 노력하고 정가를 보고 요즘 정가 있나? 없나? 선인장을 보고 자꾸 노력해야만이 발전이지 발전. 제 얼굴이 조금 밝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모르십니까? 아직까지 모르시구나. 그러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는데 제가 약 한 달 동안에 자기 전에요 피부가 고와지는 여성들이 좋아하는 특별히 이 특별 크림을 제가 발랐습니다. 그랬더니요 내가 보는 내 얼굴이 벌써 얼굴 보니까 거울로 볼 때 달라졌어요. 그런데 너무 섭섭한 것은 아무도 목사님 얼굴이 그렇게 좋아졌다는 말씀을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서 섭섭해 죽겠어요. 제가 60이 넘어가니까 주름기가 있고 그냥 얼굴이 금방 그렇게 노쇠해 가는데 어느 근사님이 목사님 이거 한번 발라보십시오 하고 주셨는데 진짜 제가 정성껏 바릅니다. 내가 밥을 안 먹으면 안 먹었지 내가 이거 얼마나 정성껏 바르는지 막. 그랬더니 진짜 이게 얼굴이 달라졌어요. 별로 좋아진 얼굴에 대해서는 별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시는군요. 무슨 일이든지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정말 노력해야 될 것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같이 2019년 야베스와 동일하게 응답받는 축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한 해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이 땅에서 우리는 넓은 지경을 누리지 못하고 생활의 넓은 지역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영원한 저 천국 나의 것 영원히 누릴 내 소유인 천국이 있으니 그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기쁨 그것 바라보며 이 땅 위에서 믿음의 어깨 쫙 펴고 힘있고 당당하게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믿고 믿음과 신앙으로 긍정적으로 힘있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담 한 가지 하고 마칠게요. 여담입니다. 여담 진짜 말로 여담인데 혹시 여러분들은 18평 아파트에 사는데 오랜만에 만난 동창이 자기는 80평에 사는 것 때문에 나에게 묻기를 야 친구 몇 평짜리 앞에서 뭐 이거 정남에서 살고 있어. 그러면 동남 아파트 18평에 살고 있다고 말하지 말고 글쎄 내가 안 재봤는데 180평 될란가 그렇게 말하면서 기죽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멋있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길에 신나고 즐거운 일들도 많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습니다. 그건 곧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지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을 기도의 계기로 삼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주의 은혜를 입으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능력의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야베스의 기도처럼 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힘있게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며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개 숙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능력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